고난 중에 취해야 할 자세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의 본격적인 광야 도피 생활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삶은 다윗의 광야길은 참으로 비참하고 허무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허무하고 비참했는지 그는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를 가리고 또 맨발로 엉엉 울면서 올라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다윗 같은 그 사람도 자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지금이나 옛날이나 자식 농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과 그 일행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므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사울이 죽고 또 다윗이 왕이 되므로 광야 생활은 졸업한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거의 10여 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사울의 죽음과 함께 다윗의 고생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웬일인지 또 왕이 된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다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삶이라는 것이 한 고개를 넘으면 평지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고개를 넘으면 또 고개가 찾아오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의 이런 삶을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들 압살롬 때문에 원치 않았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어려움 앞에 섰습니다. 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그는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길을 들어가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나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 한 것이 아니라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어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언약궤 이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장에서 블레셋에게 지고 있을 때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행동은 이 성소에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전장터로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는 언약궤 이꼴 하나님의 임재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신앙 상태야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언약궤에 대한 미신적인 태도 때문에 언약궤 이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승리를 자신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큰 패배를 맛봐왔던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다윗 시대도 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있고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그 광야 피난길에 함께 하려고 온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면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면 자기가 아무리 언약궤를 갖고 있어도 실패한다,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가져왔던 그 언약궤를 도로 성전으로 보내고, 성소로 보내고, 자신은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광야길을 향해 걸어 나간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가져야 될 태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이시면 내가 죽고 살리시면 내가 살겠다 하는 태도로, 마치 요게벳이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낼 때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참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예상치 못한 아들 압살롬의 반영 앞에서 기도합니다.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전략가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윗은 평가하기를,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은 하나님의 모략과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전략가, 다윗도 그 백전노장 전략가 다윗도 인정할 만큼 아히도벨은 대단한 지략을 가진 모사 또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에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에 선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큰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훗날 보면 이 아히도벨이 베풀었던 모략이 도망가는 다윗을 급습하여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압살롬에게 제시하기도 하고, 또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이 남겨놓고 간 10명의 첩을 이렇게 범하게 함으로써 이 압살롬과 다윗과 압살롬이 분명하게 선이 긋게 되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향한 어떤 그런 모략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요긴한 모략이었고, 제대로 계속 실행만 되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압살롬에게 잡힐 뻔했던 그런 출중한 전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번번이 이렇게 채택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어떤 모략으로부터 처할 수 있던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다가도 또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의 기도가 마치 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간절하게 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이렇게 응답받게 하셨고, 그 결과로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모략이 다 이렇게 응하지 않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위기의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풀어갈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부르심의 가족들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왔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대신에 거기에 돌아가서 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달라고 또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략과 자신을 쫓겠다고 다윗을 쫓겠다고 나왔던 후세라고 하는 이 군 장군에게는 다시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그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계략을 짤 때에 그 계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할 것을 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을 이 압살롬의 진영에 배치함으로써 다윗은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쓰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런 다윗의 어떤 치밀한 준비 덕분에 다윗은 압살롬의 계략들을 아주 허사로 돌리고 자신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들의 수순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 위기는 또 어려움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고난의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겸손하게 깨닫게 하는 순간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고난 앞에서도 힘을 내도록 도와가는 그런 시간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가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